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성서학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들을 구분해 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으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과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여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베풀어 놓으신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규례와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좋은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도 보니 온유하여라 라는 규례와 그것을 지킬 때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좋은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약속해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와 질서를 지키는 자에 대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 복락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대 사건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법,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트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뱀은 그가 누리던 은혜가 거두어져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큰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되었고, 하와는 그 이전까지 그가 누리던 은혜가 거두어져서 고통과 수고를 통하여 자녀를 낳는 벌을 받게 되었으며, 아담은 그 역시도 이전까지 그가 누리던 은혜를 상실하게 되어 땅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담은 그 땅에서 평생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시점부터 죽음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흙에서 온 그의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어지럽힌 뱀과 하와와 아담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상실하고 그 은혜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되고야만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거두어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인물들이 꽤 여러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서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크나큰 은혜와 복락을 내려주셨는데,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은 어릴 적에는 일개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는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부귀와 영광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연전연승의 전쟁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쳤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던 이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 그리고 복락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다름 아닌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이 매우 불의하였음에
이에 그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심으로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건강했던 그의 몸은 병들게 되고 그의 자랑이었던 자녀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욕보이는 패륜을 감행하였으며 급기야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 하나인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여 왕궁을 버리고 도주하는 비참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땅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지럽힘으로 비록 한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조건들을 모두 잃고 은혜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추방당한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 그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하나로 선택되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과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를 경우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버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선택해야 할 당연한 순종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께서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태어나지 않은 만부터였구나 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 하나라고 하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지위까지 상실한 채 자살을 함으로써 그의 생을 비참하게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복락의 땅에 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시작하여서 11월 마지막 주까지 창조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현수막 보면은 맨 위쪽에 창조절기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속에 운행되고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며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인간들은 자연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은혜이며 이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보존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너무 쉽게 파괴하며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도처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밧세바를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다윗처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도 많아졌으며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방법으로 돈과 권력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욕심 많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신만의 풍요와 쾌락을 위하여서 그리고 부유함을 위하여서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도 그야말로 서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죄악들과 욕망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추방당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월 첫 주인데 오늘 교회 오시면서 하늘 좀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청명하고 아주 구름도 얼마나 예쁜지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드 그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지구상에서 약 30억 번의 순환을 거친 후 드디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름과 겨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매혹적인 계절은 점점 전례 없는 높은 불쾌 지수와 끊임없이 내려쬐는 햇볕 그리고 가뭄과 같은 기상 이변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름 아닌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더 이상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금세기 중반이 넘어서면은 지구의 해수면은 1m가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1m 뭐 큰 높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수면이 1m가 높아지는 것만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가 집을 잃게 될 것이고 뉴욕, 상하이, 베네치아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도 여의도 33배나 되는 면적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우리 인류에게 그야말로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욕망의 선악과를 쉬지 않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 우리가 불러들인 인재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인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욕망의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그 욕심을 거두지 않는다면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된 것처럼 우리 인류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세계를 상실하고 추방당하는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만일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몇 명 지킨다고 하여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어기며 훼손하는 자들은 그 은혜의 땅에서 추방당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게 되었던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모든 인류가 홍수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던 은혜의 땅에서 추방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하지 않는데 나만 지켜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혹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하여도 나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규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받아 누리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시는데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검적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창조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기에 항상 경주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 가운데 늘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